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성철 스님하고 그리고 향곡 스님 두 분은 정말 둘도 없는 법 도반이었죠. 그죠? 뭐 거의 그 당시에 뭐 저는 어디까지나 성철 스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뭐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겁니다. 향국 스님의 법을 갖다가 또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디까지나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봉암사 결사 그 시절에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성철 스님과 향국 스님 간의 어떤 뭐 법거량이라면 법거량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탁마라고 하면 탁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뭐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진재 스님께서 뭐 법문을 하시면서 뭐 수시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밸런스라 그럴까요? 밸런스. 그러니까 뭐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뭐 성철 스님께서는 법좌에 올라가지고 당신의 어떤 그 법을 갖다가 그대로 이으면서 사자후를 토하는, 어쨌든 뭐 법제자가 안 계시고, 물론 이제 법전 스님께서 뭐 그러니까 법제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가를 받으셨다 이래 되겠죠. 왜냐하면 승전 스님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위에 망공 스님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뭐 인가를 갖다가 그 선종 임재정맥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 지금 근현대 불교사에 있어서 선종의 뭐 정맥이라고, 임재정맥이라고 하는 뭐 경허 선사로부터 시작돼서 내려오는 뭐 몇 개의 어떤 그 류가 있죠. 흐름이 있죠. 그죠? 네, 그 흐름 가운데에서 어쨌든 인가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성스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성전 스님의 어떤 그 입장에서 법전 스님을 갖다가 뭐 또 인가를 하고 뭐 전법계를 쓰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성전 스님께서는 뭐 앞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인가를 구하는 것을 갖다가 일단 접었다. 제 생각에는 접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확철하게 깨달으신 그 경지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제 좁은 이런 소견으로 봤을 때는 스처스님께서는 그러니까 경허선인과 같은 어떤 그런 입장에 있으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허선님께서 이제 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오도성이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그죠? 사방을 둘러봐도 뭐 전할 사람이 없다, 그죠? 법을 전할 사람이 없다 이랬는데 그건 좀 이중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윗대에 어떤 선사가 있어가지고 경허스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인정하고 이래 전법을, 즉 인가를 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그 당시에 딱 깨치고 보니까 뭐 저 둘러봐도 그 후학들 중에서도 뭐 공부가 되어가지고 뭐 자신이 이렇게 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법을 갖다가 이렇게 뭐 연결 이어줄 수 있는 뭐 그런 경지의 어떤 학인들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중의적인데, 근데 일단 그때 상황으로 딱 보면은 일단 이거 혼자서 영호스님 혼자서 깨달으셨고, 그리고 앞뒤에 선대에 그것을 갖다가 뚫어보시고 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에 다다른 분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승재 스님도 물론 이제 경허 스님 때를 해가지고 뭐 해월, 운봉, 향곡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가지가 있고, 또 뭡니까 경허, 망공, 정강, 그리고 송담 스님 지금 아직 계시죠. 뭐 이렇게 내려오는 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덕숭 쪽으로, 덕숭문중 쪽으로 가면은 또 망공 스님의 또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그 해암 스님, 그러니까 해인사의 원담에 계신 승조 스님을 이어가지고 종정을 하신 그 해암 스님 아니고 보다 훨씬 더 노스님,
노선님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줄기가 있죠. 줄기가 있는데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제 경호 스님을 축으로 하는 그 어떤 본류 메인스트림의 어떤 한 가지의 자신의 어떤 적이라면 적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법맥 그게 자신의 어떤 그 좌표를 갖다가 설정하지 않았던 성철 스님이기 때문에 뭐 법전 스님을 인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법전 스님을 뭐 법제자로서 이렇게 정통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뭐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경허로부터 시작되는 그 어떤 몇 개의 그런 메인스트림과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뭐 법전 스님을 갖다 인가하고 법제자로서 하고 이런 관계를 갖다가 뭐 드러내거나 공표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죠. 뭐 그랬더라면 또 뭐 저쪽 좀 반대편 뭐 쉽게 말해서 반대편에서는 뭐 상당한 여러 가지 어떤 뭐 공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성철 스님 다음에 해암 스님 그리고 다음에 법전 스님까지 이렇게 성철 스님과 봉암사 결사 시절에 같이 했던 또 그 맥을 잇고 있는 선생들께서 종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성철 불교 내지는 성철선이라고 하는 그 어떤 흐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상당한 기간 동안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법전 스님을 마지막으로 법전 스님 다음이 진제 스님이 종정이 되셨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뭐 진제 스님 쪽으로 넘어가면서 뭐 진제 스님은 이제 당당히 향국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제자로서 스스로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대 종정들 가운데 뭐 당당하게 있게 전법계를 갖다가 받은 뭐 어쨌든 종정은 뭐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감히 외람돼 한마디 말씀을 이렇게 딱 드리면요. 뭐 진제 스님의 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어떤 그 행장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성철 스님은 정말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어떤 경지에 확철되어 경지에 다다랐고 아니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말은 조금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 안목에서는 어쨌든 뭐 역대 고불고조 대종장들과도 뭐 하나도 틀 것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런 경지에 확철대오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어떤 행장이라든지 계나 율 이런 것을 갖다가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스가모니 부처님을 그냥 빼닮았다시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어떤 확철한 깨달음에서는 아상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청정법신의 그 자리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어떤 차별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고 뭐 좌우도 없고 뭐 길고 짧은 것도 없고 귀천도 없고 선악도 없고 빈부도 없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원용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 틀 것만한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를 혹 드러내는 그 어떤 일말의 은행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죠. 하지 않으시려고 했고요. 그런데 진제 스님의 행장은 그와는 정반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보면은 권위적이고 어떤 우리가 물론 그게 참 무예도인의 어떤 자지한 행장이다 하면은 뭐 그것도 그렇다하겠지만 아무튼 확철하게 깨달은 그런 경지에서는 그렇게 너무나 많은 어떤 형식적인 것들 뭐 한번 그 명진 스님이 한번 진짜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한번 비판했죠. 거의 조사전이라고 이렇게 꾸며놓은 그 어떤 외형들. 저는 성담산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새로 지었는데 뭐 형정산은 가끔 들으려니까요. 그 앞에 그 조사전에 그 스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뭐 해능 달마 조사 이래가 쭉 이렇게 모셔놓은 그 자리에 제가 진짜 솔직히 고기 한번 까딱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면목 그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마른 똥막대기나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른 똥막대기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언성이 높아집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그 확철대오한 그 경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가모니 세존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골수 이런 면들이 진제 스님의 행장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차이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전번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한번 슬쩍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봉암사 결사 시절에 어쨌든 뭐 향국 스님하고 성철 스님하고 어쨌든 서로 법거량 둘도 없는 어떤 법도반으로서 법에 있어 가지고는 살불살조라고까지 하니까 뭐 법도반끼리 막 어떤 물리적인 충돌 이런 거는 뭐 선종사에 너무나 흔히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진정한 어떤 법도반으로서 서로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앞에도 말했지만 지금 뭐 물론 나중에 오매일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매일여라고 하는 그 어떤 경지를 두고 그렇게 완전히 180도 덕을 돌리다시피 하는 향국 스님과 성철 스님의 그런 쉽게 말해서 이제 법에 대한 어떤 견해 차이라면 그렇게 평생을 법도반으로 지내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오매일여라는 이 자리만 딱 빼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두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다시피 법에 있어 가지고는 그만큼 물샐 틈 없이 서로가 뭐 둘도 없는 그런 법도반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법담의 희열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 유일무이한 그런 어떤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사실 뭐 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목도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해운정사 유튜브 이렇게 한번 뭡니까 이게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봉암사 시절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성철 스님과 향국 스님 간의 그 치열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법거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납성의 어떤 그 납성들의 어떤 본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을 두고 이제 정말로 이 썩은 눈을 가진 바깥에서 바라보는 이 눈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야 그 분별을 딱 작용하는데 야 향국 스님하고 성철 스님하고 어느 스님이 더 법이 세지 높았을까 이런 잡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그 구업 중에 구업이 그게 저는 구업이고 그거는 진짜 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분별이라는 것이 삿된 분별망상을 갖다가 분별로서 쳐부수고 아무 일도 없는 그 자리로 되돌리는 그것은 정말로 해안에서 나오는 분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번뇌가 아니고 볼입니다. 볼인데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관념 그리고 또 호기심 이런 걸 가지고 그 어떤 법을 혹은 법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주체나 요소들을 갖다가 분별한다라는 거 그거는 망상 중에 망상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부처 중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속된 어떤 그런 나눔을 한다면은 어떤 뭐 전형적인 중생의 어떤 뭐 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흘러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누가 헤게모니를 지었냐 이게 봉암사 결사 시절에 그 뭐 스토리를 제가 알기로는 성철 스님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결사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1년 뒤인가 그 묘관음사에 계시던 저도 뭐 묘관음사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가면 대밭이 아주 그 인상적이죠. 거기 계시던 이제 향국 스님을 같이 이제 공부하자라고 같이 탁마하자라고 이제 향국 스님을 불러들였고 향국 스님 1년 뒤에 합류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봉암사에서 이제 살림살이를 지내는데 이제 흘러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시봉하는 제가 알기로는 향국 스님을 늦게까지 어떤 비구니 스님이 이래 시봉을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보면은 그 물론 목소리 대화만 나옵니다. 대화만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그 뭐
공양주 보살이는 아주 친근하게 절집 살림을 하는 보살인가 이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그 시봉하는 비구니 스님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이제 여성분의 목소리하고 향국 스님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다른 분의 또 뭐 목소리가 이렇게 섞이는데 그 뭐 이렇게 웃어가면서 향국 스님도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거기서 딱 분별상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냥 성철 스님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향국 스님이 즉 누가 거기서 헤게모니를 잡았느냐. 그래서 그때 향국 스님의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65 전후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이제 67세에 입석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보면은 정말로 귀가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고 옆에 비구니 스님들은 그 향국 스님에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그런 거 있죠. 응? 우리 스님이 뭐 최고다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를 향국 스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다라는 게 참 왜냐하면 정말로 확철하게 깨달았다 하면은 그런 아상이나 그런 분별상이 안 나거든요. 성철 스님께서는 일절 자신과 누구를 비교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게 진정 확철하게 깨친 도인의 어떤 그런 행장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는 한국 스님의 법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게 확철하게 깨친 도인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제 스님의 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어떤 그런 이 화살표가 싹 가는 겁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제 스님의 오도송 그리고 사실은 또 뭐 일면불 월면불과 관련된 어떤 법문 그리고 또 기타 다른 여러 어떤 법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너무 똑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화두공안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제시되고 있는 그 어떤 공안에서 어떤 선사가 딱 한 차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똑같은 공안에서 법문을 하면서 똑같이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진제 스님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설령 그게 우연하게 그 법문할 때 그게 우연하게 그게 똑같았다 하면은 다음 법문하실 때는 그걸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은구로 가져와 가지고 그 도리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선사께서 그러니까 쉽게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뭐 득산탁바라라고 했다. 그럼 득산탁바라 법문을 하시는데 그 득산탁바라의 어떤 골수 요체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결으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보면 다른 선사들이 득산탁바라에 관해서 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붙인다 이 이야기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우리 흔히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절집 살림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뭐 거의 표절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제가 엄청나게 뭐 이 좁은 소견에서도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공안이나 이런 데서 앞에 선사들의 말씀을 갖다가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한번 투과를 해가지고 요달해 보자 해가지고 맞다 하라고 자신이 딱 썼을 때는 어떻게든 제 견지에서 제 마음에서 제 어떤 그 소견에서 나오는 송이나 착을 갖다가 하려고 하지 그걸 갖다가 어디 다른 선사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했지 하고 찾아가지고 이게 맞네 내 생각하고 똑같네 그걸 갖다가 붙이지는 않는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지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야기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어야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길어지고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뭐 붙어오고 달라들고 이러면은 뭐 저도 그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대응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주제가 뭐냐면은 5매 1회입니다. 이거는 앞에 제가 4편에 좀 짧은 영상으로 나눠서 올렸던 5매 1회는 아르마리, 즉 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한 그 영상에서도 제일 마지막 말미 부분에서 향국 스님하고 승철 스님 사이에 이 5매 1회를 둔 어떤 논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법 논쟁이다 이렇게 돼요. 불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논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때 좀 이야기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매 1열에 대해 가지고 일단 먼저 이제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스님하고 승철 스님하고 사이에서 이제 5매 1열, 그러니까 성전하면 이제 뭐 묘관음사 시절에도 그랬고 또 뭐 봉암사 시절에도 뭐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러지만요. 성전함의 그 동구불출 10년간 동구불출 하실 때도 향국 스님이 이제 가끔 찾아오셨다 그러거든요. 향국 스님하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막 법담을 나누면서 웃음이 떠나가 법담을 나누다가 5매 1회 이 이야기만 나오면은 막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막 치고받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승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이 5매 1회, 그러니까 이제 5매 1회는 계속해서 승철 스님께서 향국 스님한테 그걸 이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당신 혼자서 계속 5매 1회를 갖다가 주장을 하는데 당시 점수문에서 까막눈의 점수문에서는 도저히 이 5매 1회라는 게 알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5매 1회가 점수문에서 견성으로 치고 있는 제8 아레아식이 남아있는 그 소위 말해 승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제8마계, 여기가 견성의 궁극이라 했거든. 규봉종밀이. 그러니까 이 점수문의 개조라고 할 수 있는 규봉종밀이 제8 아레아식이 남아있는 그 단계. 그러니까 뭡니까? 그 시부도에서 제가 앞에 올린 데서 7단계, 8단계 인후구망 전에 소도, 집도, 나도 다 사라지고 없는 그 앞단계에 집에 동자, 즉 내 자신이 혼자 이렇게 딱 앉아있는, 즉 아래아식만 딱 잔존하고 있는 이것이 점수문의 견성의 궁극이라. 그러니까 3단계의 뭐 견우, 덕우에서 견성을 해가지고 5단계의 모구에서 보임을 해가지고 해가 어떻게 와가지고 7단계 그까지 오면은 거기가 최종 도인이라, 최종 도인 점수문에서. 근데 그까지 도달하는, 쉽게 말한 점수문의 도인들이 있냐 하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근현대 한국 선종사에서도 경허스님은 일단 제외하고, 경허스님은 제가 보기엔 승철스님하고 거의 같은 그런 어떤 뭐 레벨이고 같은 경우라고 보면은 그 밑으로 내려오는 만공스님부터 해가 옆으로 이렇게 반개로 쭉 내려오는 여기에서 정말로 그 무심지까지 들어갔냔 말이지. 아래아식만 딱 남은 그 경지까지 들어갔느냐 말이야. 규봉종밀이 규정하고 있는 점수문에서의 견성의 궁극인 그 자리까지 다 들어갔느냐 말이지. 만공스님부터 해가 쭉 해가지고. 저는 사실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회의적으로.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경허스님의 첫 오도성이 그 아레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그 자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콧구멍 없다는 소리에 콧구멍 없는 소라는 소리에 그러니까 온 세계가 드러났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인 줄 알았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부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 7단계 그 집에다가 동자가 딱 앉아 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이게 비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허스님의 오도성 그 핵심이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인 줄 알았네가 집 앞에 딱 들어가, 집 안에 딱 들어 앉아 있는 그 시부도의
제 7번째 단계. 그죠? 손은 사라지고 없는데 나는 아직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집으로 묘사된 게 대무심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육식, 칠식은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데 그 안에 딱 들어앉아 있는 내가 이게 아래아식이야. 그러니까 경허스님의 그 오도성이 그 자리에 딱 들어앉아 있는 아래아식을 나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오도성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 경허스님이 확실되고 했을까 했을 때 그 오도성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가자가 붙은 게 흠결이 있다. 왜? 모양이 드러나 있다. 모양이. 왜? 시부도에서 보면은 그 다음이 모양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나도 없고 소도 없고 집도 없는 인우구망. 완벽한 텅 빔으로 딱 그려지는 그 단계가 청정법신을 요달한 단계인데 경허스님의 이 오도성을 보면은 그 앞 단계 동자가 집에 딱 들어앉아 있는 그 그림으로 비춰진대. 왜? 특히 오도성에서 가라고 집가자를 딱 쓰는 바람에 허물이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보면 그 단계를 초월해 가지고 어쨌든 경허스님이 참선국 제일 마지막에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할 이야기는 뭐 매우 많지만 승려가 그러니까 돌장승이 아이를 낳을 때 낳으면 그때 내가 이야기하겠소. 행경에게 돌장승이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는 향상구거든요. 향상구요. 그렇기 때문에 향상구의 그 도리에 대해서 경허스님이 드러냈다라는 얘기예요. 드러냈다라는. 그러고 돌장승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야기하겠소라는 이야기는 그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래 가기 때문에 그 참선곡을 갖다가 노래하실 때는 이게 확철대우의 어떤 그 경지까지 어쨌든 들어가셨다. 뭐 이렇게 일단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 노래하시는 여러 가지 개성들을 보면은 이게 향상구를 넘어서 이제 중도부리 이런 어떤 경지를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곡차를 드셨다든지, 고기를 드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어릴 때부터 쌓인 어떤 습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저도 다른 영상에서는 확철대오하고 난 뒤에는 그게 사실은 장애가 안 될 수도 있다. 도리적으로 볼 때는. 저의 소견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경허스님이 그런 것들과 함께 갑산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이 소위 말하는 불법이라는 그 옷을 갖다가 다 던져버리는 그런 것들은 보면 중도불이 입전수수였던 그런 단계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달리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성철스님과 같은 철은 오스독사하고 철두철미한 정말로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행장으로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허스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어떤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허스님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성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어떤 깨달음의 그 어떤 경지를 첫 번째 개성을 엎었던 그 경지에서 초월해서 항상 일로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살짝의 붓길로 빠지냐면, 그러니까 이제 경허스님을 제외한 그 어떤 부대 법손들의 이 경지들이 과연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전부 다 보조국사의 그 수심계를 이래 바탕으로 하는 다 점수에 수행을 했거든요. 경허스님은 점수인지 돈수인지 알 수가 없지. 왜? 자기 혼자 그냥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서 확철대오 행거를 갖다가 이제 점수인갑다 싶어가지고 점수문에 주장하듯이 경허스님이 보조국사 그 진영 앞에 가가지고 참회 기도를 며칠 했다라고 하는 이게 팩트라면 그때부터 보조 스님의 그 지위는 더더욱 공고해진 거지. 그러면서 도노 점수
뭐 저는 돈으로 점수라고 하면 점수론의 그 어떤 위세가 그리고 위상이 확고해진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망공 스님이라든지 해월 뭐 수월 스님 해가지고 제자분들은 다 어떻게 했다? 제자 스님들은 다 보조 스님의 그 점수 교리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 공부를 한 거고, 그리고 보조 스님의 그 수심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떤 단계를 견성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부 다 점수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시부도에서 8번째 단계인 인후구망의 단계까지는 못 갔다는 이야, 못 가든. 쉽게 말해가지고 정통조사선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청정법신의 요다를까지 못 갔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이 나오죠. 하나는 향곡 스님과 승철 스님의 봉암사에서 그 유명한 법거량.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승철 스님이 망공 스님, 망공 스님을 특정 지으면은 망공 스님에게 인가를 구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불경스럽고 외람될 수 있겠지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거의 뭐 그 수석으로 박사학위를 땄어. 이 박사학위를 딴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한 대학원생 석사? 그 석사 정도 되는 그 수준의 학자한테 자신의 어떤 논문을 갖다 점검을 받아. 이런 형국.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짓이 되는 거죠. 실제로. 승철 스님께서는 인가를 갖다가 받는 것 자체가 정말로 불필. 불필 스님 생각이 나죠. 그죠?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왜? 그거를 받든 안 받든 법의 자리는 하등 변함없이 여여하고 확철대오의 그 자리는 부동의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러다가 참 잘했어요라고 스티커를 찍든 안 찍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망공스님으로부터 왜 인가를 갖다가 구하지 않았는가는 다른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향곡스님과의 어떤 그 봉암사 시절의 법거량으로 가서 오매이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때 봉암사 결사를 할 때는 승철 스님은 확철대오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더 한 번 더 깨달았다 이런 경계가 없고 그냥 이려하게 그때가 뭐 금당선언인지 웅밤에서인지 한번 확철대오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경지가 그냥 쭉 이어졌고, 그 쭉 이어진 경지가 본지 풍광 등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 역대 종장들과 하나도 다름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안목을 쫙 보여주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봉암사 결사 시절에는 승철 스님께서 그 위상이 어땠냐면, 그게 뭐 많은 어떤 뭐 자원스님도 계시고 청담스님도 계시고, 청담스님 벌써 뭐 연배가 10살이나 높지만 어쨌든 친구처럼 지냈다고 하시니까 그 많은 스님, 특히 뭐 법전 스님의 어떤 회고를 보면은 그 봉암사 결사가 처음 시작될 때 승철 스님이 방장이자 조실이라. 조실. 청담 스님하고 연배가 높은 법납이 더 많은 스님들이 계셔도 어쨌든 승철 스님이 조실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막 그냥 방망이도 치고, 그리고 점검도 하고, 또 자신의 공부도 물론 더 무르익어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봉암사 결사 시절에 승철 스님이 거기서 뭐 공부를 더 했다, 이렇게 지금 그 주장을 한다거나 보는 안목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법의 어떤 승철 스님의 법의 어떤 그 경지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는 어떤 걸 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승철 스님이 그렇게 주도를 하다가 향곡 스님 보고 같이 공부하자고 어쨌든 초빙을 했고, 향곡 스님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 지금 법거량이 어떻게 보면 한국 선정사에서 굉장히 정말로 의미 있는 그 어떤 법거량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이제 막 공부를 하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향곡 스님은 경허, 해월, 운봉으로 내려오는, 쉽게 말해가지고 전법
전법을 갖다가 이어받은 쉽게 말한 명한 정한 종사라. 우리의 어떤 그 근현대사 선종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인가를 받은 명한 종사라. 그 신분으로 봉암사에 왔다고. 성자 스님하고 이제 뭐 어쨌든 뭐 공부를 하러 왔든지 뭐 탁마를 하러 왔든지 뭐 혹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오셨든지 뭐 어쨌든 간에 봉암사에 그 신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앞에서 문제를 삼았던 그런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승철 스님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향국 스님은 그 노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는 승철 스님에 대한 어떤 그런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라. 그리고 자신은 인가를 받은 명한 종사라. 근데 승철 스님은 독각이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했지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우월감도 있었을 거예요. 향국 스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로 막 조실처럼 막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승철 스님을 딱 봤을 때는 향국 스님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니까. 왜? 자기가 더 어떻게 보면 높은데 왜 일방적으로 성철이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따라가고 끌려가야 되냐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겠지. 왜? 확철대오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확철대오를 한 그런 승철 스님 같이 확철대오를 한 그런 경지라면 그런 사심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날이. 제가 그런 사심이 털 것만큼도 안 일어나니까요. 그 일어나면은 아닌 겁니다. 털 것만큼이라도 사심이 일어나가지고 아만이 생기고 나와 누구를 비교하고 한다면은 그 공부가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뭐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몇 마디 뭐 공안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그 뭐 단물 다 빠진 껌 씹다가 그래 옳고 옳다 해가지고 인가 받는 것보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로 내가 분별망상이 다 떨어졌나? 왜? 자기는 자기가 못 속이거든. 그렇게 딱 해가지고 맞아. 정말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 속일 수 없는 그 경지가 되어야지 진실로 깨달은 겁니다. 성철 스님은 그 경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게 딱 아주 고요한 수면과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일체 중생 행복하여지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 자체가 그냥 고요한 호수의 그 물과 같이 자 이래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이래 볼록 올라오면은 가차없이 그냥 칼로 쳐버립니다. 성철 스님은 일생의 행장이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더더욱 성철 스님이 확철대오 했다라는 것을 더더욱 제가 확신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향국 스님께서는 어쨌든 그 이제 법거량을 딱 보면은 그 법거량에서 막혔다라는 이야기는 인후구망의 단계를 갖다가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규봉종밀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손은 사라지고 내 혼자 집에 딱 들어앉은 아리아식이 딱 남아있는 그 경지까지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경지까지는 가셨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점수문의 그 도리와 교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견성의 궁극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는 아리아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만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중생 살림을 하는 경지일 뿐입니다. 거기는 도노돈수의 육조 해능스님의 정법인 도노돈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그냥 중생 살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 살림을 그까지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승조 스님이 뭐 향고인이 안 와? 이라고 이제 물었다 그러죠. 죽은 사람을 죽여다야사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야사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운문스님의 말씀입니다. 이 운문스님의 이 말씀이 조주스님의 대사각할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날 때는 어떠합니까? 이랬을 때 투자스님이
어두운 밤길에 떠나는 건 허락치 않으니 마땅히 날이 밝았어 떠나야 하느니라 뭐 일어서야 하느니라 도착해야 하느니라 뭐 뒤에 문구는 상관없습니다. 그 도리를 물은 겁니다. 그 도리. 그게 대사각할로서 비로소 청정법신의 그 자리를 요달하면서 비로소 그 청정법신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죽은 상태가 아니고 눈을 갖다가 뜨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대사각할이. 그러면서 그게 이제 더 깊숙이 이어지면은 내명철이 되면서 대원경지로 가고 무념행을 행하고 그리고 응무소지 생기심으로 수치작주 입석해지네. 이 도리로 가거든요. 그러면 무념이고 응무소지 생기심이고 수치작주 입석해진 같으면은 절대 나와 남을 갖다가 비교하는 그런 망념은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국 스님께서. 아무튼 그 응구를 딱 제시하니까 꽉 막혀버렸죠. 한국 스님. 그 뭐 다른 일설의 이야기 보면 한국 스님께 직접 그 응구를 딱 듣는 순간에 뭐 담벼락이 앞에 딱 쳐졌다라고 깜깜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그 청정법신을 요달하는 그 자리에 못 이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지에서 다 인가를 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경허스님께서 망공스님하고 이렇게 인가를 할 때 어떤 경지에서 인가를 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죠. 또 경허스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망공스님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신이 처음에 도달했던 그 어떤 자리까지 왔다고 확신이 들었으면은 인가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게 제가 좀 우려하는 경허스님이 첫 깨달음이 뭐다? 아리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그 집안에 내가 딱 앉아있는 시부도의 7번째 단계가 경허스님의 첫 깨달음일 수도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망공스님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인가, 해월, 다음에 운봉, 한국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 계통을 뭐 망공스님 이쪽 라인하고 이렇게 유추해서 봤을 때도 보면은 어떻다. 경허스님의 깨달음이 가장 낮게 잡으면 첫 오도성을 엎었을 때가 그 시부도의 7번째 단계. 집에 딱 들어 앉아 있는 상태, 아리아식이 남아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노래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허스님 선대에 확철대오한 선사가 계셨다면은 다시 방망이질을 해가지고 더 단련하면서 다시 깨달음의 그 경지를 더 잡아 끌어올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분이 안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안 계셨다는. 그래서 그게 딱 막히니까 한국 스님께서 뭐 그 이후에 보여주신 그 어떤 모습은 정말 그 납자로서 뭐 거의 모델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죠. 딱 막히니까 그냥 바로 참고되는 이런 방구 변명도 없이 그냥 21일 동안 들어가가 대무심지에 들어간 거. 대무심지. 그 대무심지가 어디냐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아리아식이 남아있는 시부도의 7번째 단계. 그게 들어가신 겁니다. 21일 동안. 그러니까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건 오메리보다 더 깊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메1회가 더 깊어졌다. 오메리가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1회가 흐르고 있는데 그 오메리가 쭉 이래 흐르고 있는데 그 아리아식만 잔존하고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승묘경계가 돼요. 승묘경계. 그 승묘경계에서는 이제 뭐 제가 좀 구호를 짓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까지 들어갔는지. 뭐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의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 단계로 바로 들어가 27일 동안 그게 지속이 됐는지 아니면은 쭉 가다가 그 딱 자리에 깨닫는 자리에 이르기 뭐 며칠 전 아니면은 몇 시간 전에 그 자리로 쑥 들어갔는지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이제 오매 1회를 갖다가 향국 스님이 부정하고 계시는 걸로 보면은 그 자리에 들어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네. 어떻게 보면은 몇 분? 아주 짧은 시간에 딱 들어가 가지고 딱
손을 보면서 깨달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게 왜냐하면 오매 1회를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향국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21일 동안에 참구 끝에 이제 손이 흔들리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깨치셨다 이라는데 그거는 이제 마조한테 일화를 한 방 때리 맞아가지고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기가 먹었다. 이게 뭐 달리 해석하면은 3일 동안 그 요체를 몰라가지고 막 끙끙 앓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기가 먹었다는 쪽에 저는 배팅합니다. 실제로 기가 먹었다는. 근데 그게 3일 지나면서 몰록 들려오면서 알아챈 겁니다. 백장 스님이.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대무심지에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잊고 있다가 문득 손이 딱 흔들리는 걸 보는 순간에 백장 스님이 뭔가 딱 기가 먹었다가 딱 들리면서 행가하고 향국 스님이 그 대무심지에 들었다가 손이 얼핏 딱 보이는 순간에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갖다가 확 보신 거죠. 그거는 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오로지 백장 스님 자신만 알 수 있을 뿐이고 향국 스님 자신만 알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그거는 외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3세 재벌이 출연해도 그거 못 들여다본다고. 말로도 못 전하고 입도 못 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대사각하려 이제 그 도리를 깨닫고 그 경지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뭐 진짜 희양산이 그냥 떠나갈 듯한 그 오도성을 갖다가 막 아주 길게 막 노래를 하셨지 않습니까? 향국 스님이. 그 오도성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본 선사들의 오도성 중에서 가장 희열이 넘치는 오도성입니다. 향국 스님 그 오도성이 그만큼 즐거우셨다라는 얘기. 펄펄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운봉스님에게 인가를 받았을 때 그 경지하고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의 그 경지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오도성으로 드러난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뒤로 돌아가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경허스님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앞대의 그 인가의 소위 말한 깨달음의 경지가 과연 어땠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즉 점수문의 깨달음의 경지가 어떠한가를. 그러니까 그걸 훤히 뚫고 보고 계시는 성조스님께서 굳이 인가를 구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매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향국 스님하고 성조 스님. 왜 향국 스님은 그 이제 성전함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막 서로 웃고 막 떠들고 안 주무시고 막 법담을 나눈다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또 낮에 우연히 이제 성조 스님이 향국인이 오매일을 어떻게 생각하노?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조 스님이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찔러보는 건 뭐냐면은 향국 스님의 법을 갖다가 어떻게 의식해가지고 법을 겨루고자 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오매일에 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조 스님 입장에서는 당신은 분명히 경험을 했고 역대 조사들도 어록에서 보면 그게 확인이 되니까 향국 스님이라도 그 경지를 갖다가 알아주면은 얼마나 성조 스님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뭐 천하무적이 천하무적. 향국 스님까지 같이 오매일을 하고 이랬으면 그럼 우리 한국 선종사가 전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성조 스님부터 해가 법전 스님까지 이러고 겨우겨우 좀 똑바로 내려왔다 싶은데 지금은 비틀비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나중에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느 뭐 이상한 진짜 시쳇말로 땡중 하나가 종정한다고 주장자 들고 앉아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조계종에 지금 불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제 지금 어떤 그 촉으로는. 그러니까 향국 스님한테 어쨌든 뭐 같이 그 성조 스님은 아니 그 도리를 깨달았단 말이야. 뭐 법거량 해보면 알잖아. 향국인이 안 와 이랬는데 21일 동안 빵 이제 뭐 참고를 해가지고 뭐 알았다고 막 덩실덩실 춤추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같이 이제 법거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굳이 선문답을 안 해도 야 향국인이 하니까 어떻대 하면 향국이 그래 이렇더라. 그래 거기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성철 스님과 향국 스님 사이에서. 그러니까 선문답으로 법을 갖다가 거량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도반으로 속을 확 다 드러내 놓고 니 그때 경지가 어떻대 하니까 그래 이렇던데 그래 그거다 맞다 이래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래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그렇게 확인이 되면 승철 스님은 이게 그럼 오메이리를 알아야 되는데 왜 오메이리가 없다고 자꾸 절하지?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면 찔러보는 게 혹시나 알았나 싶어가지고 오메이리를 안 거쳤다라는 게 아니고요. 한국 스님이 거쳤는데 승철 스님 생각은 분명히 거쳤는데 왜 자꾸 모른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틈만 나면 찔러보는 거지. 한국인이 오메이리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때 승철 스님이 어떤 바램은 한국 스님이 있다가 그래 맞다. 내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알겠네. 그게 오메이리네. 이런 대답을 승철 스님께서 진짜 간곡히 기다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끝까지 한국 스님은 야 이 사기꾼아 나오면 오메이리만 나오면 승철 스님 보고 이제 사기꾼이라 하고 막 도둑놈 막 하고 막 그러면서 그거는 현양 매구다 말이야. 현양 양고기를 딱 앞에 내놓고 뒤로는 밑으로는 개고기를 판다. 사기친다 이 말이지. 그 정도까지 표현을 했다니 한국 스님이 오메이리에 대해서는 승철 스님하고 대등한 어떤 깨달음의 어떤 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유독 오메이리만 나오면은 막 무조건 막 사기꾼이다 그런 거 없다 막 그러니까 정말 승철 스님도 깝깝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분명히 한국 이거 오메이리 분명히 지가 거쳤는데 지금 몰라가지고 말이야.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깨닫기 직전에 한국 스님이 21일간 참국 끝에 깨닫기 직전에 딱 들어앉는 자리 그 자리는 오메이려의 단계를 지나가지고 오메이려가 더 깊어진 단계거든. 그건 낮과 밤이 없어요. 즉 시간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고 그리고 법계도 무너진 자리다. 법계도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들었을 때는 일념불생 전후자다. 단 한 생각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뭐다 시공도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아래아식만 딱 날아가 버리면 아래아식만 딱 소거되고 나면은 뭔가 그게 변하면서 그 자리가 확 드러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오메이려의 단계는 필연적으로 거치고 지금 그 자리도 오메이려가 깊어진 자리.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없대요 한국 스님이.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분명히 거치시긴 거쳤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을 수 있다. 승철 스님이 적어도 최소한 며칠은 오메이려 상태가 지속이 됐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 이제 중국에 그 뭐 고봉 스님이나 또 덕이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그 깨달음 이래 들어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은산철벽, 목구멍에 막 그 밤송이가 걸린데 내가 꼼짝달싹 못하면서 나중에는 막 그 타성일편이 돼가지고 딱 그 상태 그 경지에 들어가면 일주일 만에 못 깨치면은 내 목을 갖다가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타성일편 그 자리에서 이제 오메이리로 확 들어가 오메이리를 거치면서 성묘경계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성교 스님도 전 그 오메이려의 그 단계가 쭉 지나면서 성묘경계로 쑥 들어간 게 진재스님 뭐 그게 뭐 일주일도 되고 한 달도 되고 1년도 되고 1년 3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경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지는 정말로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1년 몇 개월 이래 지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뭐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꼼짝 안 하는 어떤 그런 지경이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정말 힘들다. 뭐 그냥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몇 달, 뭐 1년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어떤 말의 가속도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승철 스님은 적어도 며칠 정도는 오메이려하고 그리고 성묘경계를 갖다가 쭉 이렇게 경험을 하셨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향국 스님은 그게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도 아니고 단 몇 분 정도 만에 쑥 들어가 가지고 팍 터졌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 되면은 이제 향국 스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오매일여야 그냥 선정에 들었다가 한순간에 확 깊어지다가 펑 터졌는데 그게 무슨 오매일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승주 스님의 말씀은 그런 경지가 뭐 며칠 동안 아니면은 뭐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쭉 하루 이틀 정도 쭉 흘렀을 수 있으니까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향국 스님이 순간적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확 나왔을 때는 그 오매일여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럼 향국 스님은 왜 그렇게 승주 스님은 며칠 정도로 추론되는 그런 어떤 단계를 안 거치고 곧장 바로 대사각화의 그 어떤 자리에 바로 들어갔을까 하는 거 앞에 제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그동안 닦은 법력이 있잖아요. 향국 스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제8 21일 만에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시부도에서 이야기하는 아리아식만 남아있는 그 단계에 21일 동안 참고를 했는데 다시 그러니까 그 단계를 앞에 향국 스님이 그 단계까지 경험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다시 21일 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에 법력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쌓은 이 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21일이라는 단기간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또 그 법력 때문에 어떤 최종 단계에 와가지고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냥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그게 확 들어갔다가 터지면서 그 자리에 이르를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이 된다는 이야기. 이거는 뭐, 야, 나날이 소설 잘 쓰네. 무슨 무협지 쓰면은 뭐 대박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자, 무협지를 잘 쓴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 무협지의 실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중국의 중원을 갖다가 사회를 갖다 종횡천하를 해야만 무협지 쓰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상상력으로 어쨌든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경험인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의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공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철 스님의 경지와 향국 스님의 그 경지와 봉암사 결사 시절에 그 법거량과 향국 스님이 그 대사각화로 확 들어가는 그 일련의 단계를 제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오매일여를 갖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가나선에서 참구를 해가지고 이게 꼭 화두 참구만 해야지 그 오매일의 단계와 그 깊어진 성묘경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불법의 요체는 다르지 않으니까요. 불법의 요체는 주력을 한다, 절수행을 한다, 아비라를 한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문자를 배제한 어떤 그런 모든 수행은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참선 수행과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참선 수행은 화두라는 독극물을 들고 정말로 치명적인 이 독극물을 가지고 이 분별망상이라는 이 독을 갖다가 씻어내는 게 그게 이독제독이라고. 이독제독. 그러면은 절수행은 뭐다? 절수행은 절이라고 하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 온등 분별망상을 갖다가 두드리 패는 거라고. 그보다 더하다면 더하다는 게 아비라기도지. 아비라기도도 똑같은 맥락이라. 결국은 이 온덩이를 갖다가 온덩이와 싸워가지고 온덩이를 조복시키는 것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고 목적이다. 그런데 그거 다 놔놓고 보거든 이놈이 그놈이야. 이게 다야. 진짜. 무조건 이 오온과 법계가 완벽하게 아공법공이
투철하게 구공으로 완벽하게 텅 빈 그 공한 자리를 경험하지 않고는 견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는 어디 가서 깨달음이 뭐니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니 뭐 이게 뭐 그거니 좀 하지 마십시다. 하지 마십시다. 그럴 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더더욱 정진해 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그 법력을 가지고 향국 스님 같이 한 단계 더 그냥 투과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죠. 물론 이제 보면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린 치기에 뭔가 이 구루의 어떤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 구루병을 갖다 앓고 있는 그런 어떤 특히 젊은이들 또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 젊은 분들은 조금 더 제대로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와 중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오매이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딱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이 육식칠식 의식의 경계로서는 진짜 몇 생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 오온이 공해지고 법계마저 텅 비어버리는 그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서 또렷하게 딱 자각되는 놈. 이게 이 단계가 비로소 시부대에서 이야기하는 7번째 단계. 집안에 아리아식이 딱 들어앉은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아리아식을 소구해가지고 나가야지 비로소 청정법신을 요달하는 깨달음이 어떤 그 첫 발을 내딛는 건데 몸뚱이 그대로 놔놓고 뭐 한 번씩 몸뚱이가 이제 그 뭐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또 분별망상 일으키는 대로 막 그냥 내버려 두고 끌려다니다가 그런 어떤 경지에서 그냥 애들 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 애들 장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성철 스님의 그 어떤 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맺을까 하는데요. 성철 스님은 한 번 만에 딱 깨쳤습니다. 망궁 스님은 어디서 한번 3번 깨쳤다 그러고, 그리고 뭐 경허 스님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첫 번째 깨달음이 궁극의 깨달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양기파의 그 바로 양기 방해 스님의 바로 법선으로서 그 다음에 오조법연, 그 다음에 원호극건, 그리고 대종고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백운수단 스님, 양기 방해 스님의 바로 법제자, 수제자인 백운수단 스님도 단계별로 깨친 거예요. 이게 두 번 깨쳤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깨친 거예요. 청정법신을 요달하고 있는데 거기서 못 깨어났어. 그 자리에 죽어 있었는 거예요. 이걸 뭐 달리 이야기하면 귀신굴에 잠자고 있었네. 그랬을 때 양기 방해 스님이 그 치모금을 휘둘러 가지고 한바탕 웃어 제껴 가지고 어쨌든 그 마조의 일할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백운수단 스님을 향상일로로 이끌면서 그 이후에 그 임재정의 양기파라고 하는 천하 제일 종문을 갖다가 이렇게 어쨌든 끌어가는 그 어떤 계기를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백운수단 스님도 단계별로 깨쳤다. 그러면 다시 마조 백장, 다음에 황벽 임재로 이어지는 이 굵은 줄기에서도 백장 스님은 드로리 공안에서 한번 깨치고 마조의 할에서 다음 깨치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깨쳤다. 두 번 깨친 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깨쳤단 말이에요. 그 드로리 공안을 보면 뭐 보이는 분들은 뭐 아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백장 스님은 한 방에 깨치게 하려고 마조 스님이 엄청나게 막 용을 쓰신 겁니다. 드로리 공안에서. 근데 결국 그렇게 다 못하고 일단 청정법신만 일단 백장 스님께서 깨쳤는데, 나중에 이제 황백 스님은 그 할 이야기 듣고 그 한 방에 해를 쑥 내밀잖아요. 이건 한 방에 다 깨쳤다라는 이야기거든. 황백 스님, 그 마조 스님의 일할 그 이야기만으로도 그 자리를 확 자기가 이미 체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백장 스님도 단계별로 깨쳤어. 그 단계별로 깨쳤다라는 게 두 번 깨쳤다라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확철되어 하는 과정이 한 방에 갔느냐, 단계를 거쳐서 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점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점수는 깨달아 놓고 닦아가지고
승부를 한다 했는데 깨달아가지고 한번 깨닫고 닦아가지고 뭐 모군이 뭐 거쳐가지고 최종 견성하는 그 승불 자리가 어디다? 승불은 아니죠. 견성 자리가 어디다? 아리아식이 남아있는 그 자리라니, 그 자리. 즉 향국 스님이 보암사 와가지고 성조 스님한테 향국이 안 와 이럴 때 꽉 막혔던 그 자리 내지는 그 자리도 못 미친 경지라고 볼 수 있거든. 경계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사선의 명한 종사들이 이렇게 한방에, 그럼 한방에 끼친 사람 별로 없네? 있죠. 임재스님, 덕산스님. 소위 말해가지고 육조에는 조계 그 어떤 법맥의 두 영웅이라고 하는 덕산스님과 임재스님은 두 분 깨치다는 이야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방에 깨친 그 대조사들도 있다. 승조스님 한 방에 깨쳤다면. 그러니까 승조스님이 못 깨쳤다라고 입증해보라고 지금. 덕산스님하고 임재스님이 지금 다 그렇게 깨쳤고, 승조스님도 제가 보는 어떤 안목으로는 같은 경지고 같은 어떤 그 깨달음의 여정을 밟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이제 원호 스님도 그 드로리 공안에서 백암록에서 보면은 백장 스님 보고 딱 이야기 하잖아요. 비로소 마주의 할에서 백장이 크게 깨쳤다. 확철대오했다. 여기가 깨달음의 궁극이고 여기가 진실한 깨달음의 자리다. 그 진실한 깨달음의 자리를 성서 스님은 한 방에 투과를 했고 들어갔고, 향국 스님은 단계를 거쳤고. 향국 스님 두 번 깨친 게 아닙니다. 앞에 깨친 거는 깨친 게 아닙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봉암사 와가지고 성서 스님하고 법거래 하기 전까지 운봉 스님한테 전법계를 받은 그 경지는 깨달은 경지가 아니라니까. 깨달은 경지가 아닌데도 서로 전법계를 갖다가 주고받고 하면서 그 깨달음이라고 서로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뭐 생각보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길어졌는데 이렇게 어쨌든 성조 스님의 법은 한 방에 확철대오로 갔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오매이려라는 그 경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대신 반면 향국 스님은 그 오매이려의 경계를 자신도 모르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투과해 나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국 스님은 오매이려를 거쳤다. 단지 당신이 그걸 자각하지 못했다. 그때 자각을 하고, 그리고 성조 스님과 향국 스님이 그 오매이려라는 그 경계에 대해서 향국 스님이 분명하게 성조 스님과 궤를 같이 했다면 지금 이렇게 소모적이고 한 오매이려의 논쟁은 없었을 거라는 거고, 지금 유튜브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소위 말해서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법을 갖다가 내놓고 있는 이런 이른바 선지식들,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7단계 소위 말해서 점수문에서 이야기하는 견성의 궁극, 아래아식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 들었냐 말이에요. 즉 아래아식만 딱 남아있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색즉시공입니다. 그 자리가 아래아식만 잔존하고 있는 색즉시공입니다. 그러니까 온 계공을 투과해가지고 색즉시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도 없고. 근데 거기서 시부도에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아래아식이에요. 그러니까 칠식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인식, 그리고 나라는 이 색, 형체, 느낌, 감각, 그리고 의식, 의지, 일절 없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경계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그 자리. 성조 스님의 오도송, 황하가 서쪽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 도다라고 하는 그 경계를 말하거든요. 그 경계를. 거기서 아리아식이 딱 남아 있었는데 아리아식이 딱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아리아식이 소거가 되면서 정말로 청정법신의 그 자리가 스스로를 자각하면서 눈을 뜨면서 막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그것을 성조 스님이 문득 한번 웃고 돌아보니라고 그 향상의 도리를 그 오도송의 세 번째 구절에서 여실히 드러냈대.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청산은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있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이게 대원경지로 쫙 나가면서 바로 그 요달된 청정법신이 그때부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단계로 항상 일로의 단계로 쑥 나아가셨다. 성교스님의 전체적인 어떤 그 뭐 법의 여정이라 그럴까요? 깨달음의 여정이라 그럴까요? 그걸 갖다가 스토리로 잡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과연 지금 선지식들이 그런 자리는 고사하고 청정법신의 자리는 고사하고 아공법공이 다 사라지는 아리아식은 있다 치고 어쨌든 대무심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이거야. 그건 사라진다 그러지 또 그 청정법신의 자리를. 그러면은 성조 스님이 그 자리를 이제 요달을 하셨어. 확철대오의 자리를.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때 경험했던 그 공간 속에서 일상을 산다? 그래야지 그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다?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왔다가 사라지는 거다. 그게 왜 왔다가 사라지는 겁니까? 이거 하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그 놈의 실체를 갖다가 직접 딱 목격한 경험한 그 현장입니다. 그게가 이거 뭐 반짝반짝 작은 별도 아니고 응? 몰라 오직 모를 뿐. 근데 우리 항상 함께 있어. 응? 보고 듣고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있고 말도 하고 있고 응? 눈을 감으면 눈을 감은 줄 알고 뜨면 뜬 줄도 알아. 그놈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놈의 실체를 완벽하게 텅 빈 그 공의 자리에서 그놈을 딱 챙겨내 가지고 그놈과 하나가 된 그 자리라. 그 자리 오직 모를 뿐 하는 그 자리를 직접적으로 체험이라는 걸 넘어서 그 자리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항상 어떻다? 그 자리는 나와 하나로서 여여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오늘 정말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경험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불러올 수 없다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견지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실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번 시간은 봄에 일을 한다 했다가 뭐 다른 이야기도 좀 많이 했네요. 어쨌든 뭐 돌이켜 보면은 엄청난 또 구업을 지었는데 아무튼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성철 스님의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성철 스님 그 지금 선문정로나 아니면은 뭐 고스님이 이제 입적하신 고스님이 그 하셨던 뭐 백일본문 그죠? 또 육조단경 저도 뭐 단경지침 해가지고 9편인가 올려놓았는데요. 그 선덕들이나 그리고 눈 밝은 분들이 많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좀 부산의 고심정사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또 그 강경구 교수님이 뭐 이론과 실참을 갖다가 두루 겸비하셔가지고 정말 저도 뭐 많은 어떤 거 공부가 되는 그런 말씀을 또 막 하고 계시고 하니까 뭐 어디서든 성철 스님의 법을 갖다가 공부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뭐 제대로 공부할 장소와 공간 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 정법을 갖다가 좀 이렇게 공부하시도록 제가 부탁드리면서 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구업을 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 참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